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현대인들의 관심사 중에 하나는 건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우들도 건강을 많이 생각하시는데 이제 봄이 되고 또 날씨가 포근해지니까 걷는 사람들이 참 많아졌어요. 군산은 우리 교우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참 주변 환경이 좋은 곳이다 그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음파 호수공원이 있고 또 가까운데 올명공원이 있고 또 저기 청암산도 있고 또 장항에 보면 송림도 있고 가끔 송림도 한 번씩 이렇게 가보면 우리 교우들 만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는 도시가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움츠렸던 몸도 마음도 조금 이렇게 활짝 펴시고 활동도 하시고 또 움직이시고 또 건강도 챙기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도 건강해야 하지만 또 교회도 건강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건강하게 되면 그 교회는 자연적으로 성장하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됩니다. 과거의 교회의 부흥은 사람이 얼마나 모이느냐 그것을 생각했어요. 물론 교회가 부흥했다라고 하면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 그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현대 교회학자들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교회가 얼마나 건강한 교회인가 그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교회가 건강하면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람도 어린아이들이 건강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렇게 성숙되어지고 성장하는 것처럼 교회도 건강하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서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교회가 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 건강에 대한 말을 많이 하고 또 교회 건강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교회를 잘 사랑해야 되고 또 아름다운 섬김의 삶을 살아가야 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몸이 건강하기 위해서 우리가 관리하듯이 그리고 운동하고 시간을 할애하고 또 우리의 몸의 모든 것을 예방하듯이 교회도 건강하기 위해서 우리의 수고와 예씀과 헌신과 섬김들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건강하면 교회 생활이 재밌잖아요. 교회 안에서 건강하지 않아서 서로 분쟁하고 그러면 마음도 편하지 않고 또 신앙생활도 즐겁지 않는데 교회가 건강하고 또 온화하고 따뜻하면 교회에 오는 것이 즐겁고 성도들이 만나는 것이 행복하고 기쁜 일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더함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고 따뜻하고 온화한 섬김을 통해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어 가는 것은, 이루어 가는 것은 대단히 복된 일이요 귀한 일인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그것을 우리는 일꾼이라, 교회 일꾼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교회의 재직이다, 직분자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의 일꾼으로 또는 직분자로 부르신 이유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4장 11절 말씀.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는 누구냐면 우리를 부르신 분이시고요. 그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직분을 이렇게 주셨는데, 여기 본문에 보면 5가지 직분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5가지 직분보다 더 많은 직분이 교회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지요. 여기 잠깐 살펴보게 되면 사도라고 하는 말은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께서 보내셨는데, 이 보냄을 받은 사람은 무엇 하는 사람인가 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사도들이 나가서 뭘 하냐면, 내가 증인이다. 무엇의 증인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그러한 내용이, 이 사람들을 사도라 이렇게 말해요. 또 그 다음에 나오는 표현이 뭐냐면 선지자. 이 선지자는 사도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는,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는 사람을 선지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는 복음 전하는 자. 이렇게 살펴보면 사도나 또 선지자나 같은 의미인 것 같지만, 여기서 복음 전하는 자는 특별히 어떤 사람이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순회 전도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이곳 저곳을 다니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일으켜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익숙한 단어가 목사이죠. 목사는 이렇게 순회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역교회, 우리도 지역교회잖아요. 우리 더함교회가 지역교회인데, 이 지역교회에서 교우들을 양육하고 말씀을 전하고 훈련을 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을 목사라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교사라고 하는 말인데, 교사는 가르치는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교사는 단순히 가르치는 것만이 아니라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자의 삶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이해하고 그 복음을 맞게 삶으로 그리스도인임을 증거해 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다 교사예요. 여러분, 특별히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상황의 환경을 우리가 만날 수도 있어요. 어떤 상황이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코로나로 한 3년 동안 고생했잖아요. 성경은 코로나가 있다 그런 이야기는 기록하지 않지만, 이 코로나가 있는 세상에서 복음을 가진 그리스도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는가, 그것을 삶으로 가르치고 삶으로 드러내는 것,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삶을 잘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한 직분자들이 있는데, 다양한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있는데, 이것은 누가 높으냐 누가 낮느냐 그것을 평가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선지자, 사도,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그것은 높낮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역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그가 담당하는 역할이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다 성장하시고 다 교회 생활에 익숙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목사가 1등이다 그런 생각은 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각각 다양한 역할을 감당하는, 그래서 이 다양한 역할을 잘 감당해낼 때 교회는 생명력 있는, 활력 있는, 그리고 생동감 있는 교회로 자라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럼 지금은 고인이 되셨는데 우리나라에 제자 훈련을 이렇게 도입하시고 제자 훈련으로 교회를 세우신 분이 옥하는 목사님이세요. 이분이 평신도를 깨운다라고 하는 책에서 교회의 98%는 평신도이다 이런 말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평신도다, 목회자다, 뭐 사역자다 그런 개념이 뭐 이렇게 딱 구분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설명하기 편하도록, 그러니까 이해하기 쉽도록 평신도 목회자 이렇게 구분하지. 우리는 다 성도들이죠. 목사도 성도고 성도님들도 평신도 같은 이야기인데 설명하기 위해서 구분을 했는데, 목회자가 예를 들어 100명 중에 2명이라면 성도들은 98명이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런데 이분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목회자뿐만 아니라 평신도를 깨워야 된다 그런 표현을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평신도를 잠자고 있으면 건강한 교회가 아니고 평신도들 살아서 움직이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학자는 제2의 종교개혁은 무엇이냐면 평신도를 깨워서 주의 사역에 동역하게 하는 것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 말씀을 좀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저는 우리 교회가 잠들어 있는 교회가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할까요? 서로 마주 보시면서 일어나세요. 잠자지 마세요. 잠자지 마시고 일어나십시오. 그래서 우리 모두 일어나서 주의 영광스러운 교회로 협력하고 봉사하는, 섬기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 사실 주님은 교회를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를 몸이라 그렇게 우리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설명한다고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오늘 바울 사도도 이 에베소서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사실 몸에 대한 이해를 하면 이제 설교를 할 때 이 말씀을 교회를 이해할 때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가끔 생각해 보면 우리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를 섬길 때 어떤 때는 그 일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게 되는 일이 있고 어떨 때는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일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람의 얼굴을 보면 사람들은 평가를 많이 하잖아요. 서로 바라보면서 참 잘생겼습니다, 멋지십니다,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속에 있는 것들이 더 귀할 때가 있지 않아요? 얼굴은 그 시간이 지나면서 또 그 주름도 생기고 그런 일들이, 그런 모습들이 되었지만 우리 속 사람이 건강해야, 속에 있는 것들이 건강해야 또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간이라든지 심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근데 생각해 보면 이거 얼마나 많은 일 수고를 하는데 한 번도 칭찬은 안 했을 거요. 여러분 하셨어요? 얼굴은 오늘 교회 오시면서 거울을 보면서 이것도 바르고 저것도 바르고, 저도 그랬어요. 거울 보면서 주름이 너무 많이 생겼네 그래 하고 이렇게 로션도 바르고. 근데 여러분 우리 속사람 속에 있는 것, 야 간 너 참 이쁘다, 참 수고한다, 너 애쓴다, 너 때문에 내가 산다 그러진 않잖아요. 근데 가끔 교회도 보게 되면 앞에서 보이는 일에 대해서는 칭찬을 하고 박수를 쳐주지만 정말로 중요하게 보이지 않는 데서 일하고 섬기는 그 일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 그 일에 대해서 격려하고 또 칭찬해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면 때로는 몸이 힘들고 또 어렵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지키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일은 복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교회 공동체를 섬길 때로는 오늘 찬양대처럼 이렇게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면서 교회를 세우고 또 차량을 운행하고 교회를 안내하고 성도들을 이렇게 섬기는 그런 헌신도 있는데, 또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를 서로 격려하고
손잡아주고 안아주고 세워지는 일은 정말로 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힘들고 어려워하는 우리의 몸의 지체인 성도들을 세워주는 일은 복된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일을 우리 모두가 합심해서 감당해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러한 직분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맡기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목사나 선지자나 사도나 복음 전하는 자나 교사나 다양한 직분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그 일을 맡기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12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 한번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직분을 주시고 교회 공동체 안에 한 몸을 이루게 하신 목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를 세운 일도 장로를 세운 일도 집사를 세우는 일도 그리고 교사를 세우는 일도 주의 교회 섬기는 일에 부르시고 일꾼 삼으신 목적은 뭐냐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한 성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안에는 온전한 그러니까 부족하고 모자라고 완벽한 사람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 연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사람이 우리인 거예요. 그래서 질그릇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은 바울 사도의 표현으로 하면 다 지금 지어져 가는 공사 중인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한 몸을 이루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우리가 약하고 연약한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고 내가 만나는 성도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다. 지금 계속해서 지어져 가는 온전함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서로를 잘 섬길 수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여러분 내가 완벽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 형제도 완벽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러면 완벽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하나가 되고 한 몸을 이루었으니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서로 세우고 서로 보완해 가면서 완벽한 삶을 세워가는 사람으로 세워가는 또 온전한 공동체로 세워가는 일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일에도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교제하는 일에도 항상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그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것이죠. 또 하나 여기 말씀 보니까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온전해지며 봉사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진 은사, 내가 가진 달란트 이것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봉사를 해야 하는 것이죠. 제가 오래전에 한번 예화로 들은 그 기억이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농사가 참 편해졌어요. 그 기계 트랙터라든지 뭐 기계로 하고 지금 그 드론 같은 걸로 이렇게 약을 치기도 하고 씨를 뿌리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몸이 많이 편해졌는데 과거의 농경사에 있어서는 집에 보물 중에 거의 1호쯤 해당하는 것이 뭐였냐면 소였잖아요. 소 한 마리가 있다는 것은 여러 사람이 일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되고 좋은 노동의 동역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세 친구가 소를 한 마리 샀어요. 그래서 소를 관리하기로 했는데 한 사람은 머리 부분, 한 사람은 몸통 부분, 한 사람은 엉덩이 부분 이렇게 관리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앞부분을 담당하는 사람은 열심히 꼴을 해가지고 잘 먹어야 소가 건강하고 힘을 쓰고 일하지 않겠어요? 그래 잘 관리하고 또 뒤에 엉덩이 부분을 맡은 친구는 이 배설을 잘 해야 되니까 또 잘 관리하고 그랬는데 가운데 있는 친구는 할 게 없는 거예요.
이런 몸통 부분은 앞에서 먹고 뒤에 싸니까 몸통은 할 일 없으니까 타고만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친구가 화가 났어요. 우리는 이렇게 힘들게 애쓰게 서로 관리하는데 쟤는 앉아서 놀고 먹기만 한다. 그래가지고 중단했어요. 야, 나는 오늘부터 꼴을 안 먹을 테니까 너는 배설하지 않도록 막아라. 그러면 소가 어떻게 되겠어요? 죽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또 교회 일을 하다 보면 그런 경우에 나는 이렇게 애쓰는데 저 사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런 것 같다.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있잖아요. 그러면 뭐 하겠어요? 나도 그러면 안 해야겠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죽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맡겨진 그 일을 우리는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다른 사람과 상관없이 열심히 그 일을 감당해내면 교회는 건강하고 아름답게 성장해 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손님이 많으면 안 되고요. 누가 많아야 되냐면 일꾼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때에 목표가 있어요. 목표는 사람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게 목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교회도 되긴 하지만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공동체 또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구를 닮아야 되냐면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를 닮은 교회가 되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제가 그 빨간 펜으로 표시를 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어떤 거냐면 사람들과 같은 조금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죠. 이 말은 뭐 예수님처럼 키가 크고 뭐 그런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 또 예수님의 시선과 나의 시선이 하나가 되는 것. 마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 같이 이렇게 표현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표현은 무슨 말씀이냐면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같은 생각하고 같은 말하고 같은 행동을 한다, 그런 의미를 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내가 말하는 것이 예수님과 같은 말을 하고, 내가 사람들을 대할 때에도 내 기분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대해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대하는 것, 그것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속해 있는 성도님들이 그 예수님에게까지 이룰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는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처럼 우리가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사람들을 대한다면 그 공동체가 얼마나 화목한 공동체, 또 행복한 공동체, 즐거운 공동체가 될까요? 여러분, 그래서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사람을 볼 때 그냥 보지 마시고요. 내 기분이나 내 감정이나 내 느낌으로 보지 마시고 항상 가운데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시각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는 장성한 분량의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사람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사람의 말이나 평가나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여전히 어른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14절 말씀 보실까요? 14절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사람은 이 세상의 어떠한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 요동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속이고 유혹합니까?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는 수많은 그러한 속임수와 유혹이 있어요.
또 그릇된 가르침, 이단 이러한 일들이 최근에는 더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다른 복음을 전한 사람들에게 마음을 뺏기지 않고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않는, 요동치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어떻습니까? 조금만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사람들이 달콤한 말하면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왔다 갔다 요즘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이른 사람은 상황과 환경에서 또 사람들의 속삭임이나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저는 우리 더함교회가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여전히 믿음 가운데 굳게 서서 세상의 풍조에 밀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머리이신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질문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에게까지 자라신 분이 있나요? 우리는 중에 없어요. 우리는 계속 지금 주님 오실 때까지 자라가는 도상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해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성장의 비결이 있는데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는 것,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항상 사랑으로 삶을 드러내고 이웃을 섬기고 사랑으로 봉사하는 이러한 일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라간다라고 말합니다. 이 작업은 한 번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생 동안 해야 될 작업이고, 우리가 이렇게 자라가게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온전한 분량에까지, 머리신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사도는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우리가 건강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 온전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항상 우리는 머리이신 예수님에게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 각 마디가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 그래서 우리가 각 지체로서 서로를 연결하고 결합해서 각자 맡겨진 분량대로 봉사하고 섬기는 일을 감당할 때 그리스도의 몸은 사랑 안에서 자라게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이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지는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고 한 몸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한 몸 된 우리를 부르셔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장로로, 어떤 사람은 권사로, 어떤 사람은 집사와 교사로 세워주셨어요. 우리 각자 맡은 일을 잘 감당해낼 때에 우리 교회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말 속담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가끔 사용하실 텐데 이 백지장이 얼마나 무겁겠어요. 아무런 별로 무겁지도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일이라도 서로 협력하고 서로 손잡고 마음을 같이 하여 봉사를 하게 되면 그 일을 훨씬 수월해지고 훨씬 더 많은 결과를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온전한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기 위해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땅에 묻지 말고 잘 활용하셔서 섬기고 봉사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광스러운 더함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33편 1절에 3절 말씀에 보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여기 거기서라고 하는 말은 원래 지역의 의미도 있지만 여기서 거기서라고 하는 말은 형제가 연합하는 일에, 주의 일에 협력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거기에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신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 이 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 모두 협력해서 봉사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져서 이 교회가 이 땅의 희망이 되는, 많이 절망하고 낙심하고 우는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고 눈물을 닦아주는 희망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한번 마주 봐보실까요? 옆에 계신 분 한번 봐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따라 한번 해보실래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 당신이 필요합니다. 우하하. 다시 한번요. 당신이 필요합니다. 우하하. 우하하는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필요해요. 목사 혼자 할 수도 없는 거고 장로님 한 분이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우리 각자 때로는 눈에 보이는 곳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 달란트를 가지고 봉사일을 하게 되면 교회는 멋있고 아름답고 건강하고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교회 이루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더함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